우리 전임 사역자들은 지금 이 본문이 읽을 때 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예. 주일마다 그 우리 전임 사역자들끼리 이제 따로 모여서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 설교하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얼마 전에 김종민 목사님이 우리 전임 사역자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한 본문이에요. 그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김종민 전도사님의 그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 김종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부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구약 시대 때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선두주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이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죠. 그리고 이제 쭉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 중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전해주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의 그 지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혹시 지금 이 시기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왜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가?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이 선두주자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런 차원의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 예정으로 인한 선택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 예정으로 인한 선택이란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간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토기장이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그냥 절대적인 주권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그 한민족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나눈 이 시리즈 설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나누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 보십시다. 창세기 10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0장 21절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보면 이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이제 칼빈은 특별한 서론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내용입니다. 셈의 족보에 관한 특별한 서론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셈은 노아를 통해서 술에서 깨어난 이 노아를 통해서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 이 두 번의 그 더블 포션, 갑절의 축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원래 셈이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 장자권의 특징은 뭐냐면 두 배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셈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이제 특별하게 서론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차 설명드린 것처럼 이 에벨은 셈의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고 이 셈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 셈의 후손 가운데서 4대 손이에요. 4대를 건너뛴 그 아들 후손이 이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한 셈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특별한 서론으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이 셈에게 주어졌던 갑절의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의 에벨의 자손에게로 이 셈의 그 갑절의 축복이 4대를 건너뛰어서 에벨의 자손에게로 그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처럼 에벨이 2명의 아들을 낳았죠. 첫째는 누굽니까? 벨렉입니다. 이 벨렉의 그 족보를 쭉 추적해 보면, 그래서 이 벨렉의 혈통을 쭉 추적해 보면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가운데서 다윗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지금 구원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그 전파가 됐고, 지금 전 세계에서 20몇 억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됐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셈에게 주어진 그 갑절의 축복이 4대를 건너뛰어서 그 에벨의 둘째 아들에게도 이제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에벨의 둘째 아들이 누구죠? 욕단입니다. 제가 쭉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한 민족이 욕단의 후손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한국 사람들은 욕단의 후손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욕단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들, 상황들, 역사적인 것들, 시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건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욕단의 후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벨의 그 첫째 아들 벨렉의 이 가문에서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대인이 등장했어요. 이스라엘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축복을 이어받은 욕단의 후손으로서 우리 한민족, 우리 한민족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나눴죠. 형 벨렉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선두주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동생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민족들은, 제가 이제 한민족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 아래에서 살고 있는 남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북한에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 포함하는 개념이고, 더 나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코리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그 한민족들까지 이제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동생 욕단의 후손인 이 한민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이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요, 이 5,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그 5,000년에 걸친 기나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고 이 민족성을 이어내려오는 이 민족이 굉장히 드물어요. 정말 찾기 힘듭니다. 유대인들 제외하고서 이런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5,000년 동안 이 한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요,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게 참 좀 기막힌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민족 역사가 5,000년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금 우리 2020 올해 2020년이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다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차를 운전하면서 다닌다. 그리고 이 한민족의 이 문화가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K-팝, 뭐 드라마, 무슨 한식, 영화, 뭐 한글,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한류라고 하는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이런 역사가요, 우리 5,000년의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몇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불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불과 요 몇 년 안쪽의 일들이에요. 10년, 20년 이 안쪽의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이 5,000년의 역사라고 하는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한민족은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931번의 외침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다른 민족들의 침략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살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생존해 왔었어요. 무슨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에 들어왔죠,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에 들어왔죠. 어떤 국가적인 위상으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한 번 이렇게 높이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5,000년의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은 이제 조선이었습니다. 이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는 그냥 은둔의 나라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1883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쯤이죠. 1883년에 영국의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5달 동안 배를 타고 크리스마스 즈음 해가지고 그 중국의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이제 5달 배를 타고 중국 상해에 도착한 거예요. 크리스마스쯤에 해서 이제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내가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그 우리나라에서 대원군의 그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요즘 뭐 용어로 말하면 이제 뭐 피난 혹은 망명이죠. 중국으로 갔던 몇 사람의 조선 사람들을 이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조선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혀 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 중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에 조선에 대한 마음이 이제 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요 1866년에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발해서 중국으로 온 지 한 3년 후에 제가 연도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1853년에 이제 영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63년에 영국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이게 그냥 NG 없이 갑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3년 정도 지난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을 타고 우리 한국 서해 이제 백령도를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제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일들을 하다가 1866년 9월 2일 저녁에 평양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한국 군인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그 대동강에 피를 뿌리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주성이 형제 몇 살이지? 30? 네. 자네는 34이 될 때까지 뭐 했나?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60입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27살의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군인들에게 한문 성경을 던져주고 거기서 목이 잘렸으니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19년 후에
1885년에 이번에는 2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이제 이 조선에 들어오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예요. 2명의 선교사가 이제 이 조선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조선에 막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남긴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 기도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기도를 들어보시면서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고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언더우드의 기도예요. 한국에 막 도착했을 때 언더우드가 남긴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참 기막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어디 가든지 우리 이 대한민국 나라는 녹지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4월 5일 식목일 해갖고 공율로 하고 무슨 학교에서 뭐 선생님하고 단체로 뭐 묘목 심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뭐 상가들에 이 녹지가 너무 많았고 이런 일들 더 이상 행사하지 않아요. 근데 100 몇십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뿐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선교지인 이 조선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이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조선을 사랑했기 때문에 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눈에서 볼 때 이 조선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이렇게 해집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양반 문화, 전통 문화 아니에요. 체면 문화 아니에요.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여자들 얼굴을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폐쇄적인 사회니까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조선 땅이 이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관습이 바뀌어지고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고, 이게 불과 5,000년 이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뭐 한 4살 5살 무렵에 고향이 경북 울진인데 가끔 이제 그러니까 한 60년대 이제 중반쯤이죠. 미군 집차 하나가 이제 막 모래바람을 흩날리면서 이제 읍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 뭐 읍이라고 해봐야 전부 이게 흙바닥이니까요. 미군 집차가 막 흙바람을 날면서 이제 들어오면 동네 꼬마애들이 한 뭐 30-40명이 막 집차 주위로 몰려갖고 막 집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막 손을 내밀었고 기쁨이 막 그랬어요. 그러면 집차에 타고 있는 미군이 껌도 던져주고 무슨 캔디도 던져주고 좀 운이 좋으면 통조림도 던져주고. 세상에 이런 게 있나 막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그런 껌 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굉장히 가난했어요. 북한의 경제를 우리 앞질렀던 것이 73년, 74년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이 남한 땅에 정말 하나님 축복하셔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73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셔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빌리그레암 목사님 원래 집회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 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할 때요, 여의도에 100만에서 150만 명이 한 번에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 기록은 그 당시 기네스북에요, 어떤 집회, 단일 집회, 뭐 기독교, 뭐 일반 다 포함해갖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로 올라간 기록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74년에 CCC의 김중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뭐 그 땡볕에서 전도 훈련 받고 그 한강변에서 그 군대에서 그 군부대에서 빌려온 큰 가마솥을 가지고 거기다 국수를 끓여갖고 거기서 점심으로 국수를 먹고 그렇게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 곳곳에 흩어졌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막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장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그 당시 보통 1년 경제 성장률이 8%, 9% 정도였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늘 매년마다 뭐 올해 경제 성장은 뭐 8점 몇 프로다, 뭐 이런 이제 늘 뉴스를 이렇게 듣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경제 성장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록은 그 3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성장률 30년 동안 1위를 했던 기록이에요. 2000년대 들어와서
한류가 막 불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뭐 일본의 요ን사마 뭐 이렇게 시작하더니 뭐 이게 곧 끝나나 싶었는데 아시아로 흩어가고 유럽으로 흩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 난리잖아요, 한류가.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적인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의 선두주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벨렉의 동생인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5,0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숨겨두셨다가 그냥 가난하고 무지하고 그냥 어떤 관습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은둔의 나라로 무지한 사람들로 거의 5,000년 가까운 역사를 숨겨두셨다가 지금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한민족을 부각시키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민족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자,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47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렇게 꺾여지고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돼야 우리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따르고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절에 그 대제사장 중에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제 48절을 보세요. 이제 산헤드린에서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얘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자, 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인데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뭐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되면 이게 이제 반역 운동이 될까봐 로마에서 와서 이제 막 학살을 하고 이제 진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오고 가고 하는 중에 49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대제사장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한 해씩 자기 순서를 따라서 그 해의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막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그 해의 그 연도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어요. 그 가야바가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50절 보세요.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가야바가 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그 결과로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산헤드린 공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소집된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불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51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말은 가야바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가야바가 그 해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 가야바가 그 연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상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인 거예요. 비록 부패한 종교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 이 대상, 그 해에 가야바였던 대상, 그 해의 그 대상이었던 가야바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제 예언을 선포한 장면인데요. 52절에 보면 이 예수님 한 사람이 죽는 것, 곧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을 위한 죽으심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2절을 보세요. 이 내용을 우리 얼마 전에 그 김종민 전사님이 이제 주일 우리 전임사역지달 예배에서 이제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냐면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표현을 보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우리 다 알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많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전 세계 20몇 억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각자의 믿음을 갖고 있고, 각자의 어떤 교단이 있고, 각자의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공통점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겠지만, 정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지금 하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뭐 교단에 따라서, 예배 스타일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뭐 각자의 어떤 뭐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기 5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2005년에 어게인 107 부흥 컨퍼런스 마지막 날 그 성찬식 할 때 그 장면이 지금 떠올라요. 그 한 3박 4일 동안 우리들 안에 외형적으로는 되게 은혜스러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데 10명씩 모이는 소그룹 안에서
이 장충체육관에서 7, 8천 명 모아서 서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어게인 107 운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 막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 날 밤에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그런 뭐 우리가 뭐 그 운동의 이 운동의 시작이었다, 우리 기도 때문에 시작했다,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시작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마지막 날 오전, 이게 마지막 날 오전이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마지막 날 오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됐습니다.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큰 식빵 같은 걸 이제 놓고, 이제 대접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이제 담아가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 빵을 떠서 포도주에 찍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목사들이 이제 그 분잔 위원으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빵과 포도주를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었고, 저도 이제 거기 있었죠. 이제 여러 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빵을 이제 뜯어서 포도주에 담궈서 이제 성찬하는데, 제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빵이 무엇을 의미하고 포도주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피 아니에요. 그 빵과 포도주를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7, 8천 명 모여갖고 뭐 밤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해서 뭐 시작된 이 어게인 운동, 누가 시작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우리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참여했던 성찬식 가운데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셨다. 그 앞에서 뭐 누가 이 운동의 뭐 주역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다투는. 여러분, 그 2005년 1월 달에 그 시간이 제가 이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계시해 주신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해갖고 뭐 10,000명 넘고 20,000명 넘고 뭐 제2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등장하고 뭐 어떤 나라에서 막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뭐 위상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기도입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그 다락방에 있던 그 만찬을 나누고 있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20절부터 26절까지 기도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는 기도예요.
여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세 번째 부분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말씀을 나눴던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했어요. 이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이 퍼지고 백 몇십 년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으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는 길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마지막 기도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주목해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크고 작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는 부흥은 보지 못했어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차원의 부흥은 우리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왜?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21절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에베소서 같은 데를 보면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주적인 교회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역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라스트 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부르셨는데, 이 한민족의, 우리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연합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오래전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인데 막 시기와 경쟁,
뭐 이것이 막 우리 뿌리 깊은 곳에 DNA로 박혀 있는 민족인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연합을 풀어내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뭐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한 사람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뭐 분열되고 해갖고 지금 한국에 공식적으로 그 문화관광부라고 하나요?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단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문광부 장관 외에 이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교단 이름도 뭐 별별 교단 이름들이 다 있어요. 더군다나 이 조그만 나라가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재확인했잖아요. 좀 마음 아픈, 이번 총선에 좀 마음 아픈 결과 중에 하나가, 이번에 보니까 그 전에 조금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지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남과 호남이 다시 이렇게 갈리게 된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 있잖아요.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자, 우리 이 한민족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어요. 아니 우리 상황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마지막 때 라스로노로 부르셔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이 하나됨을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프론티어로 한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질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선두주자로 첫 번째 주자로 사용됐던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완고합니까? 1945년에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만 하더라도 그 땅의 크리스찬 숫자는 20-3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첫 선두주자로 부르심 받았고,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역사의 마지막 지금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운 것처럼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대대적인 불응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기까지 유대인들의 눈은 수천 년 동안 복음을 향해서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첫 선두주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주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주목하시는, 가장 마음을 쏟으시는 내용이 지금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프론티어로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어서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한민족의 마음 안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마음들을 심어놓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절대적으로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00년의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했고, 아이들,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아들은, 여자면 살려두고 아들은 다 죽이라고. 그 아들들은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모세를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리 구약의 역사에서 에스더서 알잖아요. 아하수에르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할 때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전부 완전히 멸절하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을 다 죽이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학살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야 구원이, 복음이 시작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신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우리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로 그때부터 분열이 됐고,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도 영남 호남으로 갈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에 각 준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는 한 미국 목사님 그런 얘기했어요. 희한하다고.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 연합하지 않는데 이렇게 심하게 분열하는데도 부흥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고. 이 7, 80대 국가적인 부흥으로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엄청난 도전을 안겨준 것이 한국 교회지만, 한국 교회의 또 다른 이미지는 뭐냐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열, 이걸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과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됐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의미한 것이 뭘까요? 이것은 역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시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포러너로 이 민족을 부르신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 일들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풀려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을 심어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의 차원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뜻을 정하시는 것은 시간,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일이 나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 중에 하나,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온 절대 예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이 기도예요. 몇 년 전에 어느 금요일 새벽에 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갔고 한 2시간을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와, 주님이 이 기도를 하셨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군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 주님의 기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나오는 절대 예정의 차원의 기도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저는 소망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이 연합사역에 뛰어들어서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 지금도 아마 영원토록 그 믿음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한국교회를 이 일을 위해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지금 김정은이 두문불출해갖고 뭐 김정은 뭐 중태설부터 해갖고 뭐 사망설까지 여러 가지 돌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통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남한과 북한,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이 일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